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변함이 없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늘 변함이 없으십니까? 노맨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늘 변함이 없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자꾸 제가 할 길로 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리석은지, 내가 어떤지, 고집스러운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면 절대 변화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는 반드시 고침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집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강팍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제멋대로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깨닫고 알게 되면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딪혀 올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 되었다라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변화를 받고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을 주님 앞에 보이세요.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보이세요. 겸손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 고개 깊이 숙여서 인사하고 그런 겸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한데 교만하지 않은 척, 고집스러운데 고집스럽지 않은 척, 분명히 뭔가 틀렸는데 옳은 척, 이렇게 하는 게 다 교만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데 내가 그렇다라면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정하고요, 그런 자기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보이고 말씀드리고 나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죠. 이런 예배,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올려드려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내 안에 주님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그냥 제물로 이렇게 드려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각양 좋은 것들 가운데 새로움으로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믿음으로 또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은 다 밖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나 자신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생각이 어떠한가가 문제죠.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 주파수에 나를 갖다 딱 맞추고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예, 아멘. 우리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첫 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부고의 소식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지금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사무엘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처음 시작서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무엘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이 사무엘의 이 태어남과 그리고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 안에서 해왔던 그런 일들, 사명들, 이제 사무엘은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음에라는 이 구절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아니고요,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를 뽑으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이 그 사사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 왕정 시대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미 공식적으로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사울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진정한 왕정 시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어요, 왕의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왕이 되지 못하도록 왕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저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음과 함께 이제 진정한 왕정 시대로 영적인 어떤 문들이 열리는데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시작한 이 구절의 맨 끝에 이제 사무엘을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일어나 바람강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갑자기 다윗의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은요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첫 번째 왕 사울,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되었고요, 결국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실패한 왕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다윗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렇게 이제 25장 1절에는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의 행보가 시작되는 말씀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사실은 왕이지만 이렇게 다윗과 사무엘 사이에 이렇게 중첩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첩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 그런 왕으로서 사실은 왕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세워진 왕인 거죠. 하나님 앞에 미달된 왕, 하나님께서 폐하신 그런 왕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실제로 왕다운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쟁은 많이 치렀어요. 그렇지만 사울의 그 왕의 자리에서의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자신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죄도 없는 다윗을 계속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것은 깊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계속 다윗을 쫓는 일로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시간을 다 보냈죠. 하나님께서 이 일찍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스라엘은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것 같이 보여요. 늘 이렇게 악한 영에게 잡혀 있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몰두해 있고, 이러한 어떤 상태에서 나라가 안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불안정한 시대, 왕이 없던 시대에 처음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한 번도 왕이 없다가 처음으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지를 왕이 된 사울도 서툴렀고 백성들도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음 왕을 준비하고 계셨죠.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 이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그 여러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다윗이 왕의 자질이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테스트는 사울에게도 이미 하셨죠.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몇 번을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은 하나님께 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들을 사울은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셨음에도 사울은 그것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자질을 테스트 받습니다. 왕이 과연 왕의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윗도 또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이 정말 그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를 섬기느냐를 보시는 거죠. 사울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냐, 하나님 이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어떤 때는 사람이고
자기가 먼저고 그다음 사람들이고 그다음 하나님이고 뭐 이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다 정해져 놓은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고요, 거기에 통과되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탈락이 되는지가 결정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보셨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 족속을 자기 생각대로 왕은 살리고 또 좋은 짐승들은 살리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런 어떤 자기가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유익과 어떤 자기의 이익, 자기중심적인 것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것들에 대한 그 삶의 태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어떤 그 나오는 말과 행동들,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를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쫓아서 자기의 뜻을 거기에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다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5장 1절의 말씀에서 이제 왕이 없는 사사시대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또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에 이것은 또한 우리 개인에도 이러한 것들이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왕이 없는 시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러한 자로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로, 그렇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됩니까? 1년,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여러분 딱 됩니까? 여러분, 어느 날 시간이 가니까 저절로 여러분의 육적인 욕망은 다 죽어 없어지고 여러분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이러한 어떤 자기의 육과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두 싸움을, 육과 영의 이 싸움을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고요, 그저 자기의 육신으로만 살다가 그저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사울이 다스리는, 불안정한 그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정시대에 사울 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통치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에 내 자신이 걸쳐져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육적인 것들을 쫓아서 어떤 육적인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요, 계속해서 사울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내 육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도 약속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울과 왕이 없던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사울왕은 어때요?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 내 안에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육을 따라 사는 삶,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진정한 왕정 시대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냥 양다리 걸치고 육이 원하는 것대로, 또 은혜 많이 받으면 주님이 원하는 거 한 번씩 순종하고 이렇게 양다리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불안정한 사울의 통치를 끝내고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 결단해야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사시대도 끝나고 불안정한 사울의 왕정시대도 끝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영의 그 사람, 진정한 왕정시대, 진정한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왕정시대도 우리를 이미 집어넣어 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 자신이 그것을 여전히 나는 옛날 것이 좋아,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해, 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가치관이 여러분에게서 버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미 끝내놓으신 것을 굳이 여러분이 그것을 끌어다가 나는 그냥 옛날 것이 좋아 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끝내셔야 합니다. 우리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사시대도 이미 끝났고, 그리고 불안정한 사울의 왕정시대도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 다윗의 시대에 사람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누려는 말씀은 오늘 제목이 칼을 차고 일어나라라는 제목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무시한 나발을 향해서 이제 칼을 차고 일어나서 그 나발을 처단하러 가는 그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너희가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일어나서 400명을 이끌고 나발이 있는 곳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칼을 차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윗 시대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냐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것에 공격당하고 짓눌려 있고 구석으로 몰려 있고 두려움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사울은 자기 안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그 왕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잃어버리고서, 그리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탐욕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그 욕심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악신이,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다윗이 더 높임을 받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막 노래를 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요. 자기는 왕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더 높이지를 않고 어린 소년 다윗을 더 높여요. 제가 뭔데? 제 양측인데, 제 아무것도 아닌데,
왕인 나를 높여야지 어떻게 쟤를 높이는 거야. 다윗 안에서 막 이런 시기심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날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령이 계속 개인이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사람에게 괜히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하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악한 영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악한 영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그것을 발판 삼아 악한 영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요. 악한 영이 내 삶 가운데 공격해 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어떤 바깥에서부터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단련할 때도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윗 속에 있었던 이 영성,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성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용맹스러운 믿음, 이러한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것이 발휘되면서 그런 공격하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삶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모욕스러운 말을 듣고 여러분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어떤 말을, 그런 욕 같은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한 말에 순식간에 눌려버릴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그런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욕하는 말, 여러분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듣게 됐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내가 그것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것들을 처단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보셔야 돼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맞는 반응들을 해나갔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하고요, 또 야비하고요,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완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뜻이 악하다, 또 마음이 굳어 있는, 고집스러운, 목이 곧은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죠. 굉장히 야비한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이 나발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믿음을 떨어뜨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공격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모욕을 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약한 영의 목표예요.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그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에요. 이미 다윗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발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근데 알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소문에 듣자 하니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러한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떠나는 종들이 있다고 하더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마치 다윗이 사울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떠나버린 그런 종에 비유해서 지금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윗
다 알고 있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 나발은요,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 모욕을 주는 말로 이렇게 막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음식을 내가 어디로부터 온지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내가 왜 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계속 훈련하시면서 사람들을 붙이시고 지금 뭔가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거기에 따르는 다 사람들이요, 다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미 섬기고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을 서로는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였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나발은 함부로 말하고 모욕을 주고 무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딱 어떤 거냐면 악한 영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짓과 똑같아요. 악한 영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행하는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약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과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굉장히 위축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움츠려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요, 마귀는 이런 거예요. 나 마귀야 하고 자기 정체 드러내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일을 합니까?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해요. 자기한테 잘 속는 사람을 택해요. 아직도 육적인 욕망을 버리지 않은 그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을 택해요.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을 택해서 자기 도구로 써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악한 말, 더러운 말, 모욕적인 말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쏟아내게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이 눌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대처할 줄 알고 그러한 것들을 물리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이 떨어지고요, 갑자기 마음이 썰렁해져요. 갑자기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그냥 갑자기 내가 굉장히 하찮은 존재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게 지금 나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 모습과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나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을 봐야 합니다. 나발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행태를 봐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이런 일을 겪을 때 나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 나발을 향해서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의, 나발이 아닌 나발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향해서 내가 처단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보낸 10명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이제 나발이 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 그때 화가 났겠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10명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아마 화가 났을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자신이 섬기는 이제 왕이 될 다윗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땠을까요? 좀 마음이 이렇게 여리고 약한 사람은 나발이 그런 말을 할 때, 나발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말씀에도 보면 심히 큰 부자라고 돼 있어요. 되게 영적으로 보면 되게 세 보인다는 것이죠. 되게 강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세 보이는 나발이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냈을 때 마음이 여린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 확 위축될 수 있어요. 거기에 확 눌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강해 보이고 되게 부자고 부유하고 막 떵떵거리고, 근데 그러한 자가 지금
굴에나 광야로 피해 다니는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때 그 말에 확 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다윗이 보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도 화가 나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이러한 반응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물론 분노가 났죠. 거룩한 분노가 났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함부로 말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반응은요, 칼을 차라고 말하고 칼을 차고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함부로 말한 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갈채비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은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일들이 막아졌어요.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이 다윗이 그런 일 가운데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이것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마귀는 마치 나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혹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떤 곳에서든지 마귀의 공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사건을 통해 내가 뭘 실수해서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어떤 기습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상치도 못한 자리에서 갑자기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러운 오물이 나에게 덮여버려요. 더러운 오물.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오물이 아니고요, 영적인 더러운 오물이 확 나에게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내가 막 불안정해지고요, 산만해지고요, 그리고 막 우울한 마음, 막 이런 것들,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래요? 악한 영의 말로 뿌려진 더러운 오물이 나에게 덮임으로 인해서 내게 덮여진 그 더러운 오물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감정들인 거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도요, 뭔가 더러운 걸 밟았다거나 더러운 게 옷에 튀었다거나 묻으면 어떡합니까? 옷을 벗고 바로 깨끗이 씻죠. 오물을 다 처리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더러운 공격을 통해서 더러운 오물이 내게 씌워졌을 때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이것을 그냥 분별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눌림이 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두려워, 불안한 마음이니까 그냥 불안해. 그 상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가면요, 여러분 그 상태가 점점 심해집니다.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요,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뭔가 믿음 안에서 있던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고요, 예배의 열정도 식어버리고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다 식어버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공격을 통해서 그런 더러운 오물이 여러분에게 덮였을 때는요, 이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습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으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두려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이상하게 슬픔이 들어오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상태로 있지 마시고요,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통성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덮여있는 이 사단이 뿌려놓은,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뿌려놓은 더러운 오물들이 씻겨집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요. 그러면서 상쾌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응급처치, 빨리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지 마세요. 그냥 그날 처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사단이 공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일 가운데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는 여전히 말씀을 믿고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들이 줄어들지 않는다. 걸핏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걸핏하면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는다.
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거룩한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내 속에서부터 처음에는 내가 결단하고 애쓰지만 점점 승리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 자체, 그 죄 자체가 싫어져 버리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예수님도 믿어, 난 마귀를 싫어해.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삶 안에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태도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의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마귀를 싫어해. 근데 내가 가진 어떠한 지식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한 나의 의견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 그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람의 인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이 만연되어져 있는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인권이다라고 말해요.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시화되어서 이제는 많은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심지어 내 성을 결정하는 것도 내 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이 나의 성이 아니라 성을 내가 선택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남자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그런 사상들이, 그런 의견들이 왜 나왔어요? 내 의견이, 내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상에서부터, 이 인본주의에서부터 이것이 나온 거예요. 모든 게 개인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들이 다 무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창조의 질서들이 다 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이렇게 어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가진 어떤 생각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어떤 의견은요,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들 가운데 지금 오늘날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많은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전혀 걸르지 않고 그냥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면 너희들의 의견이, 너희들의 생각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죄야 라고 말하면 그냥 죄인 거야. 아무리 학교에서 그것은 한 인권을 존중해 줘야 돼,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친다 해도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식들,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 인간을 존중하는 이 인권을 존중하는 이러한 의견들, 이러한 것들에 나도 모르게 동의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나를 공격하는 거죠. 얼마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를 유혹할 수 있어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는 내 안에 내 욕망이 있다. 그럼 얼마든지 그 사람은 유혹하고요. 유혹하면 다 넘어가요.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나 내 의견,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이러한 사상들과 생각들, 우리의 의견들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의 진을 만들어 아주 견고한 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이것이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모든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 안에 늘 넣어 놓아야 할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 의견일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따라가는데 이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내가 알아가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그것보다 이게 옳아, 그 말씀보다, 그 가르침보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수가 가르치는 이 말이 옳아, 어떤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맞는 얘기야 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생각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복종시켜야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인터넷이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컴퓨터가 우리 손 안에 있어요. 핸드폰 안에. 그러다 보니까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많은 세상적 지식들이요, 아이들의 생각을 잡아먹어요. 아이들 속에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인터넷에 통해서 듣는 소식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이 지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애들 안에 그냥 다 흡수되어 들어가서 어느 사이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 모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들은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조차도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너무 인간적이거든요. 난 그냥 내가 볼 때 선하면 선하다고 그냥 생각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세요.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거,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 이러한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정말 준비되고 이렇게 용사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다윗과 같이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 그들을 향하여 용맹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칼을 차고 일어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시간을 내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의견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이 안에 있던 쓰레기들이 다 버렸다고 칩시다. 쓰레기들 다 내어버리고 청소하고 깨끗해졌어요, 내 안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악한 영이 다 쫓겨나고 다 깨끗해졌는데, 그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있던 곳으로 와보니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고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강한 영들을 끌고 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또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마음의 쓰레기들을 다 내어버리고 청소가 되었다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비어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내 의견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어야 해요. 말씀으로 내 마음가짐의 태도를 결정하는 이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채워 넣으면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깨우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공격해 들어온 악한 영, 때로는 나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당하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때, 그러한 모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강해지고요, 내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더러운 오물들이 다 떠나가고 더러운 감정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또 방언을 못한다면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벗겨질 때까지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크게 계속해서 부르실 때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또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가 나를 지켜내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저절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은 말 그대로 영이고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우리가 육신을 입는 동안에는 악한 영보다 우리는 시간도 제한받죠, 공간도 제한받죠. 악한 영은 그런 것들을 제한받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여러 가지들을 역사할 수 있어요. 회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악한 영이. 악한 영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와도 내가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평상시에 내가 단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볼 때 틈을 보지 못하는, 얘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이거 좀 더럽게 하면 금방 기도해서 다 씻어버리고, 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단련되어지려면요, 실제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매일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걸로 되지 않아요. 많은 인터넷에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들 말씀 듣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만 커져요. 마음만 높아져요. 뭔가 많이 알아서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교만의 영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안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실제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다윗의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다윗의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른들이 하신 거, 엄마 아빠들이 하는 신앙생활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 왜냐하면 악한 영이 더 강해졌거든. 악한 영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아주 강해지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발악을 하거든. 그게 너희들의 세대야, 너희들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장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소년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삶 가까이에 있는 어떤 공격,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오는 공격, 또 나도 알지 못한 사이 기습적으로 갑자기 받는 여러 가지 악한 공격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무장되어져 있고 단련되어져 있다라면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의 보혈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들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칼을 차고 일어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칼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세요. 너희들의 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칼을 차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차고 일어나라 말하면 그 칼을 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갑자기 허둥허둥 내 칼 어디 갔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무장해 놓으면 언제나 칼은 내 옆구리에 딱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일마다 분별하고 알게 하셔서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칼을 차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런 자가 됩시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칼을 휘두를 줄 아는 그런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